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강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10번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백은삼 주세요. 백은삼, 예. 백은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 눈치 주네. 개근상 달라 그랬더니. 아차상이 있어요, 아차상. 오늘은 한 따는 두 번? 마차상에 한 번 빠진 아차상은 강사님 그죠? 나 안 빠졌어. 나 가는 날에 여기 쉬었어. 오 그랬어요. 네? 나 그게 쉬어. 진짜 아차상이다 여기는. 자, 키워드가 전신갑주입니다. 파노플리아, 전신갑주. 자, 키워드가 전신갑주인데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말씀 두 가지 키워드 전신갑주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기.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기. 거룩한 삶 살기. 예. 오늘 10번째 강의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몇 강 때인가요? 5강 때인가요? 그때 내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원래 하나예요. 그렇죠? 원래는 교회가 워낙 원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교회 하나 돼야 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요.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holy, 자 holiness, 거룩한 삶 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되게 이제 holy를 생각하면은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진짜로 참 좋은 말입니다. 거룩 그러면 우리가 막 거룩한 표정을 짓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이런 어떠한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거기 써놨죠. 온전한 전체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만족한 삶. 그걸 홀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다는 거죠. 완전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 홀리하고 좀 대조되는 말이 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unclean 막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핍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법에서도 보면은 레위기가 원래 이제 성경이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못 읽는 거잖아요. 레위기 하면 좀 읽다가 이게 막 법이니까 지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레위기가 더 재밌거든요. 레위기가 그 법이 뭐냐면 다시 결핍을 없애고 완전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결핍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못 나아간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한테는 완전하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결핍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핍을 일으키는 요인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죄인 거죠. 그렇죠? 결핍을 일으키는 요인이 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법이 뭐예요? 결핍을 없앤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죄를 없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도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양을 쓰죠. 그 거룩한 양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흠 없고 티 없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 그냥 온갖 죄 가운데 온갖 결핍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우리가 뭐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뭐랄까 점잖게 앉아 있으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만족한 삶, 주 안에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난 만족해요. 난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삶이 평화로워요. 주님 안에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나는 결핍된 게 없어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정말 그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계열을 보면은요, 계열을 보면은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영적 싸움과 그 대상. 그렇죠? 굉장히 이 메타포가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주 강력한 메타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군사. 굉장히 참 좋은 메타포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뭐 사실 뭐 군인, 군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이제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주님의 군사, 영적인 싸움을 하죠. 근데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왜 필요해요? 뭐 때문에? 적 때문에 그러는 적, 에너미. 근데 이게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모르면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은 유명한 소설이 있죠. 돈키호테. 그리고 돈키호테가 왜 우스운 캐릭터예요? 돈키호테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지를 모르는. 그렇죠. 적을 엉뚱하게 언제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캐치를 빨리 해서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목사님 제일 목사님과 가까워서 그렇잖아요. 돈키호테가 누구를 막 공격해요? 막 풍차, 막 이런 거 막 공격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적이 누구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적이 누구예요? 적이 말씀 속에 네? 일단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서로 적이냐고 싸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동지입니다. 동지.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사적 용어로다가 우리는 전우예요. 전우. 네. 전우. 그러니까 전우끼리 서로 싸우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편 적이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막 그런 그 전술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그래서 영적 싸움과 그 대상 주 안에서 강해져라. 그렇죠? 강해져라. 그렇죠? 군대니까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계속 그 군대를 갖다가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장군 수도 좀 줄이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아주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면서 아주 적재적소에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딱 하는 그런 군대를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강한 군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해져라, 주 안에서 강해져라 이러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왜 입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의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보면은 영적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견고하게 서라라고 하는 말로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신 갑주의 요소가 뭐냐? 6개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인데 진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슴막인데 의로 만든 거고, 복음의 준비, 신발인데 평화의 복음의 준비 신발을 신고, 그리고 방패인데 믿음으로 만든 방패예요. 네. 그리고 투구, 여기 머리에 쓰는 건데 구원의 투구고, 그리고 거기에 성경이라고 잘못 써 있습니다. 성령이면 성령, 오타예요. 성령.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은 이게 그냥 평생 성경인지 알아요.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막 틀려 일부러 막.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동사. 동사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동사. 그래서 오늘 말씀도 3개의 동사가 있어요. 강해져라. 그리고 서라. 그리고 기도하라. 아주 강력하죠, 여러분. 강해져라. 서라. 기도하라.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야죠. 싸우는 사람이 누워 있으면 돼요? 싸우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됩니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300용사를 추릴 때 어떻게 했어요? 네? 물 먹으라 그래놓고서는 목마르니까 그냥 엎어져서 먹는 애들, 그 누군가 아니고 누운 사람들이 엎어져서 먹는 사람은 다 달라지겠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서서 먹었잖아요. 딱 정결을 하면 딱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3가지 동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가 이 성경에는요, 이 동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자, 영적 싸움과 그 대상을 먼저 볼게요. 자, 1번 너는 강하게 되어라. 너는 강하게 되어라.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사가 되려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군인을 가면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일반 사람의 때를 벗기고 군인으로다가 그 탈바꿈을 하잖아요. 그 되게 미국에 이제 사셔가지고 자녀들을 군대에 안 보내보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군대 가면은 육군 훈련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들하고 뭐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잘해 막 하고서 막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나가라 그래요.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뭐 친구들은 서로 인사하고서는 이제 그 연명장으로 다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딱 이제 나간단 말이야. 나가면은 어떡하지 막 그러다 우왕좌왕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이 딱 닫히고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통솔하는 걸 기관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관병의 말투가 이제 바뀌죠. 야 하면은 참 감사하게요. 바로 이제 욕부터 나오죠. 욕부터 나오면서 애들 바로 그냥 기가 딱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바깥에서 입고 왔던 싸제 옷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다 벗어요. 그리고 뭘 지급하죠? 군복을 지급합니다. 그리고서 뭐 팬티 뭐 이런 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옷 있잖아요. 이거는 박스에 싸가지고 이제 집으로다가 소포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거 받고서 우는 거야. 엄청 울어요. 엄청 웁니다. 엄청 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 6시면은 기상 나팔이 울려요. 그 기상 나팔 소리 기억하시죠? 갔다 오신 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 지금도 아주 그냥 괴롭습니다. 네. 그게 울리면은 사실 기상 나팔에 깨는 사람 없어요. 긴장하기 때문에 그 전에 깨 있다가 딱 물리면은 그냥 금방 3분 내 5분 내에 그 연병자는 다 튀어나와요. 안 그러면 뭐 엄청 또 맞거든요.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늘 아침마다 지금은 겨울에 춥다고 안 하고 여름에 덥다고 막 안 하고 그런데요 애들이. 근데 이제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겨울에 군대를 갔는데 다 벗고 상의 탈의한 다음에 이제 이거 군 이거 되게 차갑잖아요. 이거 센데 이거 하고서는 이제 투마이어 알통복을 하는 거예요. 알통복. 그리고 또 그 밤에 자기 전에 그 정원 받기 전에는 이 윗몸 일으키기 엄청 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훈련소 있는 동안 그 짧은 기간인데 아놀드 슈워르제네거 되는 줄 알았어요. 몸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제가 몸이 좀 장난인데 좀 장난이 아닌 몸인 것 같아요. 짐승도. 네. 그리고서 이제 요즘 애들 좀 다 좀 보내서 좀 훈련 좀. 그래 그럼 시간 좋겠어요. 강한 군사. 그래가지고 훈련을 가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가 이제 본진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훈련소 그 배럭이라고 그러죠. 배럭. 그 배럭이 뭔지 아시죠? 그 저기 군인들 사는데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주 기초적인 게 이게 체력이거든요. 체력. 아주 체력.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구보다가 이것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엄청 걷습니다. 자 여기가 배럭인데 훈련을 훈련을 하잖아요. 할 때 그 훈련소가 여기 훈련소 그 육군 훈련소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까운 데 있을까요? 먼 데 있을까요? 네? 되게 먼 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냐면 되게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왜요? 체력 때문에 그래요. 체력 때문에. 그걸 하면서 계속 자연스럽게 체력이 길러지도록 하는 거야. 계속 1시간 정도 걸어가서 훈련 받고 1시간 정도 걸어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근데 훈련 중에 아주 대표적인 훈련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화생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각계 전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제식 훈련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하는 훈련이 뭘까요? 네? 화생방. 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여성분들은 되게 행군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네. 행군은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군은요 밤새껏 완전 분장하면 25km거든요. 그리고 40km를 걸어요. 이게 100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체력이 최정점에 올라와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체력이 엄청 키워지고 다들 아놀드 슈왈제네거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게 행군이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화생방 훈련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할 때예요. 알고 나면 못 들어가. 예, 화생방을 가면요 방이 뭐 조그만 이거보다 요만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도면 쓰고 들어가. 딱 쓰고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조교가 뭐부터 하냐면 딱 일렬한 다음에 자 방독면 벗는다 실시. 그러면 실시 외치고 벗어야 되는데 안 벗잖아요. 그럼 바로 또 날라오거든요. 예. 근데 딱 벗으면은 여러분 화생방 들어가 보신 분? 없죠. 들어가 보셨어요? 오 대단하시네. 아니 잠깐. 네. 벗진 않았어. 혹시 여분 주시세요? 자 이거 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옷을 벗어? 목을 벗어? 방독면. 마스크. 방독면. 방독면 마스크. 벗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숨쉬기가 힘들죠. 네. 이게요 벗으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이 정상이잖아요. 이게 딱 벗으면 여기 멈춰. 여기서 멈춰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어떤 일이 번져지냐면 이 얼굴에 있는 구멍이 있잖아. 구멍. 눈구멍, 콧구멍, 구멍.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 막 아물이 나와. 그러다가- 꽂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꽂고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방금만 꽂고 들어가 있어요? 아줌마. 들어갔다가 벗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들어가서 벗는 거예요. 들어가서. 드리블 쓰고 있는데도 막 흐르고. 네, 저기다 벗어, 딱 벗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나오다가 이게 막 숨이 여기까지 차고 눈물이 나오고 하다가 이게 갑자기 뻥 터지면서 이제 숨이 거기서 쉬어지면서 이제 괴로움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을 가만히 놔두느냐? 바로 다 일렬로 다 정렬시킨 다음에 자 지금부터 멋진 사나이 상전하면서 일마에 그리고 멋있는 사나이 해야 되는데 이게 멋있게 나오냐고 거의 막 죽음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뭘 만들어요?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은 이 훈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또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그런 장애물이라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을 갖다가 우리 이제 마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이따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마귀가 뭔가를 줄 때 이거를 훈련받는 사람은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데 훈련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사실은 훈련인 거예요. 이거 훈련. 근데 이런 훈련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이 굉장히 기초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에요. 말씀이 체력입니다. 체력. 여러분 이거 체력을 착하게 키워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 등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소유하신 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져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다가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힘을 키운다는 것은 반대로 겸손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2번. 자, 전신갑주 파노플리아, the full armor of God. 이게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 일체를 이야기해요. 이거를 전신갑주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The full armor of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full armor예요. 자,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를 생각을 했겠죠. 사도 바울이 쓰면서 당연히 로마 시대였으니까. 자, 깃 달린 뭐 투구, 가슴막이, 방패, 칼, 단창 2개. 이것이 이제 로마 군대가 전투에 나갈 때 풀 아머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로마 군대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뭐 구약 그 성경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아주 뭐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죠.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렇게 싸우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와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지금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로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항하여 서기 위한 것이고 방어와 공격을 위한 일체의 영적 전투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죠. 영적 싸움의 대상인데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와 저 인간하고 싸워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은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무슨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저 인간하고 싸우면 안 되지. 저 인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본적인 말씀으로 그런 마음이 올 때 물리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뭐냐면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것만 이 부분만 가지고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두꺼운 글씨로 써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부터 질문을 해볼게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시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이게 막 제가 인정하라고 억지로 여러분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가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제 저기 하냐면 되게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굉장히 불건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마귀와 악령들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탄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탄교가 아니고 사탄교예요. 그 모여가지고 사탄을 빨아먹는 교가 아니고 정말 사탄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린다는 거죠. 인상을 찌푸리면서 야, 뭐 저런 게 있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저기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현대인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무슨 뭐 마귀가 어딨어, 악한 영들이 어딨어, 그런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논의가 사실 필요합니다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다 아시죠? C.S. 루이스 그 영국의 학자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 중에요. 스크루테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스크루테프의 편지.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책이 뭐냐면 그 스크루테프가 마귀야, 마귀 삼촌이야. 근데 자기 조카가 있어요. 웜우드라고. 그 조카한테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악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지, 유혹하는지, 꼬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귀의 계략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책을 보면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이 책을 쓰면서 엄청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힘들었을까요? 마귀의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요 빨리 끝내고 싶었대. 빨리. 네. 계속 마귀가 어떠한 생각을 할까,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이걸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책 읽은 지 오래됐어요. 벌써 여기 보면은 2003년도에 제가 사가지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놓은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깊게 생각하도록 놔두질 않는다.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놓고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만 보며 세상을 얕게 살도록 한다. 그런 삶 자체가 악마다. 읽으면서 이렇게 쓴 거. 자, 여기 보면은 스크루테프 편지의 한 구절을 제가 거기 적어봤죠. 한번 볼게요. 중요한 말이다. 가장 흔한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C.S. 루이스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내가 정말로 the devil, 악마를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 악마가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자존적이되 하나님과 반대되는 권세자를 뜻하는 것이라면 내 대답은 분명 아니오다. 하나님 외에 영원하고 자존적인 존재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존재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잘못 아시는 게 있어. 하나님과 대적하는 반대되는 존재가 거기 보면 악마라고 생각을 해요. 악마. 그 하나는 마귀, the devil.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뭐냐? 따라서 정말 악마를 믿느냐고 묻기보다는 the devil을 믿느냐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권세자를 믿느냐고 묻기보다는 악마들, the devils를 믿느냐고 묻는 것이 더 적절한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며 그들 중 일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적이 되고 따라서 인간의 적이 되었음을 믿는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악마들이라고 부른다. 악마들은 선한 천사들과 본질이 아예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본질이 부패한 존재이다. 악인이 선인의 반대이듯이 악마는 천사의 반대다. 악마들의 지도자이자 독재자인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미가엘과 반대되는 존재인 것이다.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 그렇죠? 자, 악마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들의 우두머리잖아요. 자,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미카엘이었죠. 그래서 사탄은 미가엘과 대적하는 그런 존재인 거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존재를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적이 되고 따라서 인간의 적이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적이 된다.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이게 순종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 어떤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전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프리 러셀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어요. 제프리 러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산타바바라 지민이 산타바바라의 교수였어요. 지금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아마 저기 명예교수이거나 뭐 이제 그러실 텐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뭐로다가 유명하냐면 그 악마의 역사를 그 아주 그냥 저 고대부터 모든 문헌을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쫙 해서 그 악마의 역사 그 4부작을 내신 분이거든요. 그게 제가 이분을 알았을 때는 2000년대 그 초반이기 때문에 그 한국말로 번역된 게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 말씀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메피스토 팰레스라든지 The Devil in the World 이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쓴 분이라는 거예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은 어떻게 어떤 악한 힘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망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김상중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주일날 반에 얘기를 했더니 이거 어떤 분이 빌려가서 읽어보신다고. 근데 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에서도 보면은 악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악이 이렇게 망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면서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건 이분 김상중이라는 분은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제일 교포인데요. 거기서 하시는 신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연세도 많으셔요 지금.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가져왔는데 이분이 쓴 책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이 두 가지 책이에요. 이 피로 사회하고 투명 사회 이런 거는 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여기 보면은 적이 없어진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교묘해진 거죠. 사탄이 엄청. 아까 제가 없이 계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했는데 없이 있는 마귀 막 이런 거 생각될 정도로다가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에 여러분 그 대학가에서 데모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데모 안 하는지 아세요? 왜 데모를 안 할까요? 옛날에 왜 데모를 했죠? 불건전해서 대학생들이 나쁜 놈들이라 그게 아니고 뭔가 싸워야 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안 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적이 없어요. 적이. 누구를 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나 자신을 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갖다가 성과 주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못 내는 건 내가 부족해져.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나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자기 개발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성과 주체가 나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성과 주체를 내야 되는데 내가 성과 주체를 못 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우울증을 갖게 되고 나 스스로를 탓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자살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다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요즘은 악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현대 사회의 신앙인들의 아주 안 좋은 요즘 세태를 따라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 너무 자기 성과, 자기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내가 뭐 잘못하면은 그냥 내 뭐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굉장히 좌절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좌절을 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에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다. 즉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몇 년 전에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저한테 와서 이런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지 않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싸우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군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군사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참 그게 애매한 말이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말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참 이게 애매하죠, 그렇죠? 안 애매하고 안 애매해요? 웃기죠. 웃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 듣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참 우리가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 어째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시고 저 그게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 마귀가 하나님하고 대적되는 상태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마귀가 천사하고 대적된다고 지금 타락한 천사.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 있는 저기는 없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자기들처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멀어졌듯이 우리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살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네, 내가 느끼기에는 사탄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 밑에 있고 하나님의 오더를 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욥기서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사탄이 하는 나쁜 일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 배우면서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오더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예전에는 잘 그 경계선이 좀 약간 불명할 때가 분명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아주 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크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가장 힘들다고 하면 또 신정론의 문제거든요. 신정론 문제. 그냥 뭐 얘기를 들자면은 이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냐. 근데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그렇죠?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뭘 분별했어요? 이게 이제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잔을 마셔야 되는지 아니면 이 잔을 피해야 되는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집사님이 지금 질문하신 그거는 이렇게 뭐랄까요 답이 딱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어떤 영역을 지닌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장 목사가 그래서 뭐 그런 갈등이 있어. 난 이거는 하십시오.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현상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시면 돼.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할 때 보면요,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이 잔이 있어요.